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15절 말씀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빈민국 중에 최빈민국이었던 이 나라가 지금은 경제대국으로 우뚝 섰으니 말이죠. 6.25 전쟁으로 온 강토가 초토화된 가운데 눈부신 성장은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처참하게 파괴된 것을 보고 이 나라가 100년 안에 나라다운 모습을 갖추기는 어렵다고 비관적인 말을 했죠. 그랬던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을 했으니 세계인이 놀라워할 수밖에 없죠.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대한민국은 그 일을 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이로운 발전에 대하여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 교육열을 들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대에도 교육을 매우 중요시 여겼죠. 그것이 오늘의 한국이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열 대단하지요. 그러나 이 교육열에도 장단점이 있어 우리 사회에 밝은 면도 제공하는가 하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했습니다. 기러기는 울음소리가 구슬퍼서 처량한 감정을 표현하는 새죠. 또 기러기는 앙컷과 수컷의 의가 좋기로 소문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느 사이 기러기 아빠라고 하는 용어가 생겨났지 않았습니까? 이는 교육열이 나온 용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자녀와 아내를 해외로 보내고 아빠는 국내에 혼자 남아 해외 유학에 필요한 교육비와 생활비를 매달 송금하게 되죠. 기러기 아빠가 아내와 자녀들을 1년에 한두 번 볼까 합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도 멀어진다고 부부가 오랜 기간 떨어져 있다 보니 생활 습관의 차이며 모든 것이 서먹서먹하고 낯설어집니다. 외로움에 불륜에 졸지에 그 단단했던 가정이 졸지에 공중분해되어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선순위를 무시한 결과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정이 건강을 유지하게 되려면 가정 구성원의 주축이 되는 부부 사랑이 견고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자녀 사랑, 자녀 교육이 그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가정 근본이 흔들리고 결국은 파괴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희생하는 데서 비극이 시작된 것이죠. 우리가 가전도구나 무엇을 수리할 때 그 순서대로 다시 조립하지 않으면 기껏 조립한 것을 다시 해체하는 번거로움이 있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그 순서에 맞게 조립해야 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렇다는 얘기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열심은 헛수고일 뿐이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의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여러 가지 방해로 성전 공사를 중단한 가운데 그들은 그들의 삶에 올인하게 되어집니다. 꼭두 새벽부터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하면서 자신들의 생업에 목숨 걸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수고의 대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되었죠. 기근, 병충해로 인해서 말입니다. 그들은 그럴수록 더 열심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뒤로 미룬 채 말입니다. 때가 아니라고 때타랑을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은 신사적이며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하여 먼저 역사하십니다.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스스로 깨우쳐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환경을 통하여 돌이킬 기회를 주나 그 기회를 그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번에는 학개 선자를 통해 한 소리 듣게 하시죠. 열심히 사는 것도 귀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전 건축이다. 먼저 이 일을 시작하라. 그날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듯 헛수고의 삶이 끝날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그 이야기라 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 전단 사역자로 부름을 받아 열심히 전도에
올인하게 되어집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그는 전도 계획을 세우기를 그의 생각은 아시아부터 복음화한다는 계획의 일을 추진하게 되어집니다. 추진하면 할수록 벽에 부딪히게 되었죠. 열심을 내면 멜수록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도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추진한 결과였죠. 환상을 통하여 비로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임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도 여정을 수정하여 유럽으로 향했을 때 전도의 문이 열리고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으로 믿는 이들이 늘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제1순위로 추구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지와 후원을 덧입는 멋진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